요즘 잠언서 열심히 묵상하고 계시죠? 5월과 6월까지 잠언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제 눈에 들보를 발견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지혜가 없는 사람인지 저는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잠언서를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눈앞에 작은 유혹에 참 약하고 또 얼마나 나태하고 게으른지 또 말은 함부로 하고 듣기는 또 이렇게 잘 못 듣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상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말하는 거죠. 잠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딱 한 가지 면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혜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 지혜들 중에서 가장 큰 지혜, 가장 원초적인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중에서도 큰 지혜가 있고 작은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혜의 조언을 해주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지혜야말로 가장 큰 지혜이고 사실은 지혜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서 표현되었고 지혜가 직접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8장 1절에서부터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8장 전체가 지혜가 외치는 그런 소리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직접 높은 곳과 내거리 성문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훈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나 지혜는 이러한 존재다 하고서 지혜 자신의 정체에 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지혜가 마치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처럼 나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또 하나님의 창조할 때 나도 창조를 같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혜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문학 장르들이 있습니다.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이렇게 잠언도 있고 나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문학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을 단지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기 전 나를 가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셨다고 표현된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 원래 의미는 출생하다 혹은 낳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24절에 보면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낳았으며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5절에도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에 관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곁에서 창조 활동을 돕는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창조 사건에 관여하게 됩니다. 직접 관여합니다. 이렇게 의인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이 지혜가 정말로 과연 독립된 인격체일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지혜는 하나님과 별도의 인격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과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는 한 인격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일을 하셨지만 제가 일을 할 때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망치를 가지고 망치와 같은 도구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도구와 저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도구는 도구대로 있고 저는 저대로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혜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제가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지혜는 여전히 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혜롭게 일을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한다 말은 했지만 사실 지혜와 저는 하나인 것입니다. 지혜가 저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그 지혜와 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와 하나님은 사실은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별도의 인격체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속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지혜가 무엇인지 또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부분만 말고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 어떤 분이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또 창조자가 되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분,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바울은 이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성육신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영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장 3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죽어야 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이삭의 모습,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요셉을 보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잠언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소유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혜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고 가장 중요한 지혜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고 요한이 증언하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 독립된 인격체로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고, 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헷갈리죠? 같았다가 달랐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습니다. 창세기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두 태초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시기일까요? 같은 시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던 그 시기의 태초이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보다 훨씬 더 먼 영원한 세월 이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고 하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우리는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이미 알려진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된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을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에 대해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굉장히 어렵죠? 태초부터 있는 말씀인데 손으로 만지기도 했고 귀로 들었고, 예수님에 관한 표현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직접 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창조주가 되셨다고 골로새서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에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 주님이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과 10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예수님을 여러모로 표현하고 있지만 특히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아론 이후로부터 생긴 것인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특별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이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렸던 아주 특별한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세상에
창조주였다고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을 창조한 때도 계셨고 세상 끝에도 계시는 그러한 창조주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여러 기자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창조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 활동에 직접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용어들을 사용할 때 세상에서도 그 용어를 쓰고 우리도 그 용어를 쓰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말을 쓰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재물이 풍족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게 복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은 어떤 거예요?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애통하고 이런 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 그 복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이라면 그것도 기복신앙이 맞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정말 복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그 복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기복신앙도 맞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미가 전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지혜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의 지혜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전혀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는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 남들보다 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이것이 지혜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지혜일까요? 우리가 흔히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는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선택의 기로에서 나타납니다. 그 지혜의 능력이. 일반적으로 지혜는 현재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영원한 미래를 내다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상급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옥보다 천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로 해서 우리가 보든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다운 지혜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지혜는 그 지혜의 본체 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또 노벨상을 받을 만큼 뛰어난 업적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기준으로 말하자면 어리석은 겁니다. 그 훌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시고 예수님을 모르고 지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전도와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혜하면 솔로몬을 떠오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참 뛰어난 지혜이지만 우리가 정말 큰 지혜를 원한다면 솔로몬에게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극히 작은 부분을 가졌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와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훈계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조심하라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훈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여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땅에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솔로몬의 교훈보다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지혜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신앙을 가질까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요? 우리는 왜 교회 다닐까요? 그것은 단지 착하게 되거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그렇게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덜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일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홈쇼핑에서 주문한 물건이 배달이 왔는데 보니까 불량품이 왔습니다. 딸에게서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문자를 받고 50만 원을 입금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머리를 커트했는데 헤어스타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셀프 주유에서 기름을 넣고 카드를 빼지 않아서 카드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투자한 주식이 하락해가지고 한 100만 원쯤 손실을 봤습니다. 운전하다가 잠깐 졸아서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났다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맞았습니다. 어떨까요? 제가 당했던 모든 이 기분 나쁜 일들을 100억짜리 로또 복권하고 바꿀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바꾸겠습니다. 온종일 일어났던 그 모든 나쁜 일들을 뒤엎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이란 우리에게 그런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의 지혜는 훈계를 잘 듣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말을 조심하는 것이기도 하고 부지런한 것이기도 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는 것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지혜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지혜는 그 지혜의 실체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가장 큰 지혜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고난을 당하는 부분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은 로또 복권 맞은 사람이 한 50만 원 정도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생각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50만 원 정도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정말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100억 로또 복권 맞아도 그런 기분이 계속 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100억짜리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엎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이상이 있죠. 영원한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은 좀 덜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구원 이외에는 영원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모든 문제도 사실은 같이 끝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얻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날 때 그 행복도 동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고난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비록 지금은 커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이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그 모든 문제들을 덮어버릴 수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을 상대적으로 작은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등록하였다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신앙 연륜이나 직분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주의 일을 한다는 많은 일꾼들 중에서도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심지어 집사도 되고 구역장도 되고 교회에서 많은 헌신도 했는데 정말 예수가 내 속에 계시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분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가장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은 체면이나 위신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횟수나 직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각자 구원 문제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오늘 본문 3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지혜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얻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주님을 잃으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어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능력 있고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컴퓨터 천재인 빌 게이츠나 또는 스티브 잡스, 얼마나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투자의 천재인 워렌 버핏, 아마존의 창시자인 제프 베조스, 또 중국에는 마윈이 있죠. 테슬라에는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삼성, 현대, LG 대기업 회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나오는 노벨상 수상자들, 얼마나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 시골 할머니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물론 당연히 그렇게 평가하겠죠. 그러나 우리도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100년만 지나보면 알 것입니다.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가 지혜입니다. 예수 없이 참 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그렇게 작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큰 문제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 나올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까요? 왜 신앙을 가지려고 할까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 앞을 떠나가라 이 악한 자들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는 것 같은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무슨 직분을 받고 얼마나 봉사를 했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밀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영부영 믿지 말고 정말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끝나고 바로 교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들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 2000년 전의 이야기 또는 3500년 전의 이야기 뭐 그렇게 따지지 말고 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잠언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지혜가 과연 누구일까? 무엇일까? 이 속에 나타난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참 지혜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지혜로부터 교훈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